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6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거주하던 시글락 그 마을을 사흘 동안 비웠을 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마을을 그대로 두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그대로 두고 병사들만 600명을 거느리고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참전을 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사흘 동안 비었는데 그 사흘 동안 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평소 다윗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아말렉 족속들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가축을 다 빼앗아가고 여자들과 아이들 다 붙잡아가고 마을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돌아와서 그것을 본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주저앉아서 앉아서 땅을 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이 어떡하나. 한참을 울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울고서 앉아 있었으면 안 되겠다. 물질은 손해를 받더라도 사람은 찾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찾아오나. 아말렉 군대가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수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해갔다는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예요.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에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인 우림하고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없어요. 전해져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뿐이지 정확한 것은 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위급할 때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적군을 물리치고 다 빼앗아 와야 되지만 이제 다윗이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하면은 쫓아가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다 도로 찾아올 거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잃어버렸던 거, 빼앗던 거 다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 와서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비뽑기를 별로 안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요, 제비뽑기 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 나가는데
어떤 땅은 좋게 보이고 어떤 땅은 영 거칠게 보이고 어떤 땅은 평야고 어떤 땅은 산악이니까 이 지파들이 평야나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지 산악지대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른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진입에 들어가가지고 딱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인데 그거 공격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가지고서는요 사람이 몇십 명이 죽고 패배해가지고 아주 절망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왜 졌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그게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제비뽑기를 딱 했더니만 하나님이 아간이란 자가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숨겨놨다. 그래서 그 아간을 처형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침공에 들어가니까 아주 쉽게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제비뽑기를 통한 것들이 쭉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신약에는 제비뽑기가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 했고 성도들이 제비뽑기 한 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라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12사도가 되는데 한 명이 비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는요 제비뽑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시록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비뽑기 한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신학자가 될 겁니다. 안 보여요. 쭉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성령 강림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성령이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비뽑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비뽑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제비뽑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는데 총회장들이 여러 후보가 나와가지고 서로 되려고 막 그렇게 돈도 쓰고 하니까 불미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후보자들이 셋이면 셋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비에 뽑히는 사람이 총회장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뭐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조심할 것은 미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뭔가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제비뽑기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보다는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한 적도 있었지만은 묻지 않고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는 항상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조언을 듣고 결정하고 간 길들은 항상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급박한 순간에서 옛날 같았으면요 다윗이 그냥 야 돌격하자 빨리 가서 우리 찾아오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 앞에 여러분들 한 2-3장만 읽어봐도 실패한 게 나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우리의 적군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추격해 오지 않겠지.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그냥 이스라엘에 머물까요?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 갈까요? 묻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망명을 갔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에도 시글락에 그런 자기 가족들을 두고 참전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에 참전하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체면 세우기 위해서 참전하는 척하러 갔다가 사흘 사이에 그 갔다 오는 사흘 동안에 그냥 자기 모든 가족들 재산들 다 잃어버려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그것도 옳은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항상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갖다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알려준 그 길로 가야만 거기에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물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서 그리고서는 주에 갔더니만 그들을 다 복구해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즘 보면 한국이나 미국에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데는 새가 그 엔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큰 대형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자기들이 알아서 이륙하고 착륙하지를 않아요. 관제탑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대로 이륙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올라가야 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해가지고 쫙 가는데 갑자기 그 활주로에 비행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활주로를 가다가 바로 가지를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고를 방지를 한 그게 유튜브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공항에 여러분들 인천공항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밤에 가서 혹시 밤에 갈 때 유심히 한번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은요, 인천공항을 향해서 하늘의 불빛이요 몇 킬로 사이에 쭉 연결돼 가지고 계속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그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관제탑에서 신호 주는 대로 차곡차곡 그 뒤에 줄을 이어서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는 몇 킬로 됩니다. 비행기가 뭐 1초에도 뭐 몇백 미터씩 가니까 몇 킬로 사이를 두고서 천천히 이렇게 와가지고 착륙 지시대로 제1할주로에 착륙하라면 거기 가고 2할주로면 2할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착륙해서 그나마 사고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는 차량에 비하면요 굉장히 사고 확률은 적답니다. 적답인데 그 이유가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관제탑에서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그대로 할 때에만이 안전하게 착륙하고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관제탑입니다. 관제탑. 여러분 우리는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봐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봐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지만 하나님은 훗날에 일어날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보고 결혼했습니까? 그런 분들 그때 뭐 믿음이 많이 있었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좋고 내가 끌리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살아보니까 하하 잘못 결혼했네 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 결혼할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까? 그때 믿음의 신실한 그런 생활 한 분들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도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하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더라도 어려움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혼하고 그렇지 않은 결혼하고는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오래 지도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 중에서 제가 중매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되니까 평소에는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근데 새벽기도를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오기 어려울 청년인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는지 결혼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뜻에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저기 포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간혹 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일들을 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하고 안 묻는 거는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물어서 지금 나는 그때를 못 보지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결단하고 살아가야 그 미래의 삶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노래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또 묻지 않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윗은 이거가 철저히 이거가 깨지고 난 후에 가족들도 다 잃고, 자기 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들을 다 잃고서 난 후에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서 그렇게 결단하고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고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다 빼앗아오자. 우리가 잃었던 거 다 다시 빼앗아오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병사들의 반응이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죽게 생겼어.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가족들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그 소중한 재산들도 전부 다 빼앗기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이렇게 됐어. 이제 다윗을 따라다닐 수 없어. 다윗을 쳐 죽여야 돼. 그래서 돌을 들고서요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돌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 무기를 들고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반역자들이 지시자가 된 거예요. 그역하던 자들이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과 묻기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병사들 600명 데리고 가다가 그 중에서 또 200명은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네요. 그래서 200명은 또 이렇게 나고자로 내려놓고 400명만 데리고 갔는데 자기들보다 몇 배나 많은 그 아말렉을 다 쳐서 공격해서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 살려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에는요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요 바른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비슷한데 그릇된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요 가면은요 흥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 같이 보이는데 어떤 길은요 사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죽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비슷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별 차이도 없습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분간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이 지낸 친구들이 간혹 연락이 옵니다.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서 졸업하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났는데 지금 보면은요 각자의 길이 다 달라요. 똑같은 학교에서 3년 동안 같이 지낸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어떤 길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는 달라. 완전히 정말 사망의 길을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한 10몇 년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만은 여기 백제 화장터 거기에서요 시신을 하장한다고 거기를 저를 불렀어요. 제 친구 장례식을 제가 했습니다. 10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교회도 다녔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찢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객사를 했는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나중에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늦게 찾아서, 그리고서는 그 장례식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 시신을 두 번째 만났어요. 인생의 길은 가장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길을 택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사는 길이고 흥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줄 겁니다.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과 사다리가 나오는데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보면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 생각, 자기들 계획,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하늘에 닿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그 탑이 완성되면 우리가 이름을 날리고 함께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고 같이 살자. 하늘에 닿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한 것은 나중엔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파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보면요, 사다리가 나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다. 똑같이 다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이 사다리는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든 거였어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뻗어 있는,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꿈에 보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후손들이 큰 백성을 이루게 될 거다. 야곱은 지금 혼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가 베델에서 꾸었던 그 꿈속에 나타났던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30년이 흐르고 난 후에는 그 땅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이 뭐 지금도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닿는 것은 똑같은데 내 계획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요, 구약에 배가 많이 나와요. 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상선도 나오고 군함도 나오고 여객선도 나오고, 요나가 타고 갔다 그래서 여객선이면서 또 짐도 싣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요, 두 가지는 필수적이에요. 첫 번째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엔진을 달지만 옛날에는 노를 젓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돛을 달잖아요. 그럼 돛을 달아놓으면 바람 방향으로 탁 해놓으면 그냥 노 젓지 않아도 가고, 바람이 안 불 때는 이제 노를 저어야 가고,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는 방향탑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돌아갈지. 아무리 빠른 배, 아무리 잘 나가는 배라 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만 있을 수 있어요. 목적지에 가려면 방향타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배가 두 가지 나가요. 첫 번째는 방주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짓게끔 해놓고서 창문을 만들어 놨는데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 사람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어떤 이렇게 저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방주가 어디에 닿습니까?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잖아요.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간 게 아니에요. 키로 방향을 만들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니까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또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배가 나오는데 아주 작은 배죠. 갈대 상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기 모세를 태웠던 그 상자, 그것도 배입니다. 배인데 여기도 노가 없어요. 아기 모세가 뭐 노가 있더라도 저을 수 있겠습니까?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밀어서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물 흐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조종하느냐면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조종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종을 하는데 그게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면 애국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 강변으로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애국 공주를 만나고 애국 공주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아서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이 얼마나 넓습니까? 나일강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강이에요. 아마존 강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넓은 강인데 저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면요, 공주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흘러서 하필이면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공주 앞에 딱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와 같고 또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됩니까?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려 계획하며 살았잖아요. 계획한 거 대부분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의 알려주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계획하고는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오늘 이후의 삶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근거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니까 예수님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믿음 생활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갈 때니까, 목자처럼 인도해 나갈 때니까 너희들은 양이라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계획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항상 그들의 실패한 것은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에 이래야 안전하겠지, 자기 생각에 이래야 내가 잘 살겠지, 그럴 때마다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실패를 만회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실패했는데 나를 사랑하냐? 그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 반 동안. 마지막에는 뭐 좀 잘못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부인을 3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해요.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돌보라는 그런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돌보라 그럽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울었습니다. 웁니다. 예.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 여태까지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이면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대홍수가 일어나도 강물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58장입니다.